오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가면서는 이제 주로 바울의 행적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두 중요한 흐름이 베드로와 바울이었다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제 베드로에 비해서 나이도 적고 또 사도가 된 것도 몇 년 뒤죠. 그러니까 사도로서도 베드로가 연장자죠. 근데 나이도 적고 연장자인 베드로를 나이 적은 바울이 꾸짖었다 하는 일이 발생한 걸 2장 10절부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폈는데, 단순히 왜 밥 먹다가 도망가냐, 왜 먹다 마느냐, 예의 없게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외식을 했다는 것이고, 이 베드로의 외식의 행동이 그냥 뭐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기만하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외식이었다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베드로의 행동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돼서 대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12절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먹다가라는 동사의 시제를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라 그래서, 이게 왜 미완료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행하던 일이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완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이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과거부터 계속 즐겨해서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했던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가 이 먹다가라는 동사죠. 그럼 게바는 유대인인데 어쩌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그렇게 계속해서 즐겨 먹었는가? 원래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고 환상을 봤다 그랬는데, 보자기가 아니고 그릇이 내려온 거고, 그릇에 내 귀퉁이에 이제 보자기 같은 걸로 달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는데, 그 이제 그릇이 내려왔을 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너 배고프지, 먹어라 이랬어요. 그때가 이제 제6시였으니까 12시였죠, 정오. 그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제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된 다음에 이 환상의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본 후에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이방인의 집에서 이제 자기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 체험과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무리들이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보냈다는 무리들은 야고보가 직접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사도들의 이름을 사칭해서 돌아다니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우리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갑자기 그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들이닥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저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이거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곧바로 일어나서 식사 교제하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본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직접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자기가 고백한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계시를 행하지 않으므로 본인도 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진리를 잘 신학적으로 정립을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추상적인 진리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잘 안 합니다. 성경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진리를 추상적으로만 알고 가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게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딘가, 내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둥둥 떠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저런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송사리 떼처럼 쏠려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여기 갔다 우르르 저기 갔다. 왜 그러냐? 자기의 삶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그 믿음의 삶의 자리가 없어서 추상적인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추상적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진리들은 전부 추상적인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은사가 뛰어나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은사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한테 선물 많이 받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서 누가 뭐 정확하게 본대, 환상을 많이 본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줄들을 쓰시는데 뭐 좋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은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훌륭하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은 훌륭할 수가 없어요. 유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또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또 목사는 믿음이 좋을 거라는 착각. 뭐 장로 권사들쯤 되면 믿음이 좋을 거라는 착각. 다 오해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상한 권사, 이상한 장로 많습니다. 물론 이상한 평신도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라고 하죠. 꼭 와야 될 사람이 못 온 거. 못 와야 될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온 거. 이거 두 가지로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을 몽땅 암송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뭐 별로 놀라지도 않는 얼굴인데 뭐 그 정도야 뭐 우습죠. 구약 정도는 외워야지. 신약 외우는 게 쉽습니까? 그분은요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소를 알고 있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몽땅 다 외웠어요 예전에. 나중에는 신약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편하고 잠언을 또 외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되면 믿음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분이 그걸 어디서 외웠는 줄 아세요? 교도소에서 외웠어요.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시간은 많고 뭔가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거 다 외웠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외우면 뭐합니까? 전과 7범이에요.
전과가 점점 쌓여가는데, 성경 달달 외우면서 전과가 쌓여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과 7범이면 여러분 흉악범죄자입니다. 성경 외우는 거 신앙하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자꾸 현혹이 되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물론 그냥 성경 안 외우는 전과 7범보다야 성경 외우는 전과 7범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의 이 추상적인 신앙과 외식을 보고 이제 꾸짖으며 문제를 삼았는데, 근데 바울이 자기보다 연장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로서도 선배고. 근데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냅니다. 이 정도 리더십,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탑 리더예요. 모든 사도들 중에도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 사도인데,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베드로 사도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큰 잘못된 영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책망합니다. 원래 사도들이 강조하는 바, 교회 공동체에 강조하는 바는 사랑이죠. 율법도 다 사랑이니까. 근데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한다. 예를 들면 제가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책망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장 짐 싸고 교회 떠나겠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게 가겠죠. 이게 너무 사랑 없는 짓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제가 요새 제일 싫어하는 그 표현이 금쪽이? 그런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애 키우면 애 망치는 거죠. 매를 안 된다? 요새 애들이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객입니다. 그죠?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다고 그러고 선생님 놀리고 경찰 앞에서도 건들건들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학교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못 되게 해서 그래요. 부모도 이제 매를 못 되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기고만장해지죠. 성경은 매를 대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반드시 매가 있어야 돼요. 자주 때리라는 게 아니고, 신나가지고 때리라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 누가 했어요? 탤런트 누가 크리스찬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지 아셔야 돼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인간성이나 인본주의나 휴머니즘 같은 걸로 자꾸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라 그랬으면 죄지. 진리는 절대적인데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긴 하죠.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기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빠진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한 문제는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진리의 문제고, 또 초대교회 전체 탑 리더십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뭉개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그때부터 초대교회 전체가 베드로처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막힌 담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다 퇴색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을 통해서 본 두 번째 문제는 그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으로 이방인들에게 왜곡된 가르침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온다는 소리에 도망치듯이 나감으로 인해서 유대인처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는 우리는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 무언의 가르침을 전해주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선을 긋고 줄을 세운다 하는 건 굉장히 무거운 잘못을 베드로가 범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왜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못 가져서 그 시기 질투 나오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 될까지 가요. 그게 죄성입니다. 안 그런 표정들을 하고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도 늘상 그럽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해?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쟤는 안 한다? 이게 마귀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해 놓고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딱 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할렐루야. 봉사할 수 있어서 좋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 근데 쟤는 뭐지? 이걸로 여러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그게 마귀가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는 거죠. 근데 쟤는 안 한다. 이걸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합니까? 그는 그고 나는 나지.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냥 너나 잘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를 살려준다고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이런지하에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남이 사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지 말든지 뭐 벌거벗고 춤을 추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춤을 내 앞에서 추고 있으면 상관을 해야죠. 저기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나와 같아지기를 요구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특히나 리더십들은 더 그래요. 근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행동 하나, 말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베드로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방어적인 기질이 나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정리할 필요를 느꼈는데 바울이 정리한 이 정리가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관성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구원은 행위로서 얻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복음이 아니고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으시려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면 그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흠이 없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무흠한 흠결 없는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부로 너는 이렇네 나는 이렇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니까 그럴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그 16절 보시면 바울이 두 단어를 계속 날카롭게 대조시키죠. 행위와 믿음. 행위로 믿음으로 그리고 또 행위로서 믿음으로써 이 두 개를 대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행위라는 건 자기 중심성이죠.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중심이죠.
십자가 중심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행위로는 내 스스로 내 의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겠다 하는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지 그거를 다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이 먼저 있고 구원이 먼저 있고 나중에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지 율법 던져주시고 다 지켜 출애굽 시켜줄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법이다. 사랑으로 주셨다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애매한 데가 어디냐면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그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좌회전 할 수 있다. 근데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는다. 알아서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고 나면 네 책임. 그런데 좌회전 됨. 근데 책임은 네가 져. 뭐 이게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거 좌회전 되는 데인데 그냥 가자. 그리고 가면 유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럼 뭐 시간 낭비하고 기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죠. 그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해주니까 거기서 좌회전 안 할 겁니까? 그냥 조심하면서 차 안 오면 맞은편에 중앙선 너머 반대편에서 차 안 오면 비보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법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혼나.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게도 부자 청년은 이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저 율법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 부자 청년의 발끝도 못 따라갈 겁니다. 그 정도로 잘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단 하나의 흠결만 있어도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지? 율법으로 산다거나 행함으로 산다거나 공로로 산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독한 죄는 무슨 죄냐?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예요. 이게 가장 악독한 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때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안 의로워. 이래서 이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가장 악독한 죄예요. 그래서 교만하게도 그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정결한 보혈의 능력과 의로움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은혜들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의롭게 사는 거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자꾸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삽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의로운 백성이니 저거 구원받지 못한 저것들 저 지옥의 땔감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자꾸 이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거기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나를 보거나 남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